이 마을에 어떤 한 그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값이 나는 이 비싼 물건들을 다 훔쳐갔어요. 재산을 몽땅 다 털렸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다 찾아와서 서로 한마디씩을 합니다. 집 문단속을 잘했어야지. 집주인이 잘못했어. 좀 더 튼튼한 그 자물쇠나 문, 그 잠금 장치를 만들어 놨으면 도둑이 들지 않았을 텐데. 아, 그러게요. 창문에 쇠창살도 없네요. 아, 그리고 여기 주인이 잠들면은 누가 업어가도 모르지 않나요? 아마 도둑이 집을 통째로 가져가도 잠만 그렇게 풀쿨 잘 잘걸요. 아, 나는 그럴까봐 보안 경비업체에 가입을 했는데, 뭐 그 돈 아끼려다가 결국 이런 꼴 난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 조용히 주인이, 이 도둑 맞은 사람이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도둑은 전혀 잘못이 없단 말이오. 그렇죠. 피해자가 오히려 더 비난을 받고 있어요. 원인 제공자는 따로 있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문제를 비난하기가 쉽죠. 그리고 당한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실수하고 왜 그렇게 미리 생각하지 못했느냐. 위로하고 감싸주고 공감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하고 지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사실은 그 즉각적인 반응으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히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런 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될 거 몰랐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서 비난과 지적보다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사랑일 거예요. 이 사랑이란 단어만큼 사실은 추상적인 단어가 없어요. 이 사랑,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이지.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들이 있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이라는 건 내가 생각할 때는 비난하고 지적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공감하고 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내 스스로의 어떤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랑해야지라는 말은 항상 추상적으로 공중에만 돌아다니는 말들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뭔가 실천해보고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려면 뭔가의 행동의 방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방식을 노력한다라는 거, 내가 시도해본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사랑하려고 뭔가 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내가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든 어딜 가든 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반갑게 인사하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인사하고 축복해야지.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랑이란 말 자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거구나.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해보면서 점점 사랑이라는 말의 풍성한 거, 풍부함이 내 안에서 경험되고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이 추상화가 아니라 다른 말로 여러의 어떤 다른 표현으로, 다른 행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말하고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을 점점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인들만큼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란 추상적인 단어를 가져다가 뭔가 어떤 다른 행위와 다른 어떤 동작과 다른 단어들하고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도 되고 뭔가 다르게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시인들이 많이 하죠.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문장은 3문장밖에 안 되지만 이 3문장 쓰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이 가운데 응축되어 있겠어요.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한 번만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사랑이구나. 예쁘지 않은 거 예쁘다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게 사랑이고, 좋지 않은 거 좋게 생각해 주는 게 사랑이고,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여러 삶의 순간들이 다 응축되어 가지고 이 시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러한 삶의 과정들을 지키고 어떻게 보면 경험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서 경험되고 풍부해지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만큼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실제로 구약을 두 가지의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28절부터 31절에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첫 번째 되는, 요약하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결국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10계명을 봐도 그렇잖아요. 10계명 10개의 계명 중에 전반부 5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 후반부 5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 자체를 5개로 풀어서 표현한 거고, 이웃사랑이라는 표현을 후반부 5개로 구체화된 행동으로 표현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라는 행위를 어떻게 다르게 상황마다 표현하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웃 사랑하는 게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 예를 보면 그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게 십계명의 후반부에 5개의 항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세오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의외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또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결국 이웃사랑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그냥 이웃사랑해야지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봤을 때 내가 뭔가 행동을 하고 있다면 아 그게 이웃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다른 행동으로 이 사랑한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보면 신약에도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신약에는 과연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다른 말로 다른 행동으로 표현되어 있을까? 그 대표적인 게 환대한다,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섬긴다 뭐 이런 단어들로 치환되어 설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이에요. 9장에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에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한다는 게 결국 뭘 의미하느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섬기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게 결국 이웃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이 결국은 마치 그 당시 아이들, 어떤 경제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이였어요. 지금처럼 현대적으로 뭐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존재가 아이가 아니라 그 당시 아이는 얼마든지 병에 걸려서 10명 정도의 아이를 낳으면 하나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때, 할머니 때만 해도 그랬는데 이 옛날에 2000년 전의 사회는 어떻겠어요? 아이 하나 죽어가는 게 그 당시 큰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미약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를 영접하는데 그거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할 정도로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거,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이 두 가지 갖다 놓고 섬긴다, 영접한다, 환대한다 이런 거하고 이제 별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표현을 결국 구체화된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 그게 섬긴다,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뿐 아니라 이 바울의 편지들, 이 복음서 다음에 서신서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들, 거기에 보면 의외로 구약에서 그 중요한 서로 사랑하라 아니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직접적인 표현으로 찾아보면. 대신에 그 단어들 대신에, 사랑하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표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를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후반부에. 그게 프로스 람바노라는 헬라어예요. 로마서 14장을 보게 되면 14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 받되, 영접하되, 받아들이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여기 받으심이라는 게 그냥 쓱 지나가기 좋은데 이게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같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대로 감싸주는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받아들인다라는 게.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비판하거나 지적하거나 야, 너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짓 하지가 아니라 또 믿음이 그 수준이니까 그러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같은 자리에서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감싸는 것. 그게 여기 나와 있는 프로스 람바노라는 영접하다, 받아들이다라는 뜻의 정의입니다. 그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도 이렇게 말해요.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들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전에 그대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영접해주고 그게 이웃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라는 말 자체가 신약에 중요할까? 섬긴다 뭐 이런 단어부터 시작해서 그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살고 있던 사회의 환경 때문이에요. 이 받아들이는 거, 또 종처럼 섬기는 거, 영접하는 거, 이 단어는 다 그 당시 사회의 어떤 구조와 배경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계급 제도가 거의 없잖아요. 물론 보이지 않는 계급은 존재하죠. 근데 옛날에 아예 보이는 계급들이 많았잖아요. 귀족들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노예는 사실 자유민이 되는 게 거의 어려웠죠. 그리고 자유민이 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귀족이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계급제도 자체가 서열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그걸 깨고 올라간다든가 그게 흔들린다거나 그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자기들은 귀족이고 부유한 자고 그러니까 그냥 신이 그렇게 자기들을 선택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하여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서고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게 굉장히 낯선 거라는 것이죠. 계급 차이가 너무나도 분명한 사회에서 누군가를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이유 없이 그냥 그 사람을 용납하고 환대하고 받아들인다?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근데 빌레몬서의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좀 형제처럼 받아달라 라고 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였는데 돈하고 재산을 훔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노예인데. 우리도 뭐 추노라는 드라마 보면 노예를 잡으려고 노비 잡으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잡아오면 멍석말해가지고 막 죽여버리는 그게 우리의 옛날 사회인데 얘는 이 뭐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 노예가 도망가면 잡아다가 죽여야죠. 왜?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돼야 되니까. 게다가 재산과 돈을 가지고 훔치고 도망간 노예인데
그걸 어떻게 가만히 놔둬요? 당연히 잡히면 죽이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관례예요. 근데 문제는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레몬서 1장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영접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아까 받아들인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몰라요. 도망간 노예를 그냥 용서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바울 선생처럼 영접하고 그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빌레몬이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게 자기 수준에서는 자기 비슷한 사람 사랑하고 좀 모자르는 사람들 그래 괴롭히지 않고 이 정도 지내니까 나는 사랑한다라는 것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위하면서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빌레몬에게 던져지는 가장 큰 숙제가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이 자신이 오네시모를 마치 바울처럼 받아주는 거. 같은 형제자매로 완전히 동등한 관계로 같은 자리에 서서 도망간 노예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라고 받아주는 걸 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빌레몬한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서신서는 이 계급의 문제가 너무나도 분명한 사회에서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게 결국 뭐냐면 가지고 있는 계급과 지위를 다 무시하고 같은 자리에 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읽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읽은 본문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거기에도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어요. 또 이 다 한 집에 모여서, 그 당시에 가정교회잖아요. 큰 집을 가지고 있는 교인 집에 모여서 같이 성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식사도 합니다. 근데 이 교인들이 다 모이려면 어떻게 했어요? 집이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크다는 얘기는 뭐죠? 부자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돈 많고 명망 있고 그 당시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교인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들이 자기의 큰 집을 이제 예배 장소로 제공했는데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적 신분이 있고 좀 돈이 있고 유력한 사람들은 자기하고 비슷한 교인들을 불러다가 저 내실 안에 있는 방에서 따로 식사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쪽 정원 있는 데에 가서 그냥 서서 먹거나 대충 먹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 노예도 예수님 믿고 복음 믿고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노예였던 사람들은 집 주인이 시키는 일을 다 마치고 밤 늦게야나 막 간신히 들어오는데 와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먹어 치워버리고 술 취해 있고. 그러니까 21절 22절이에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내실에서 먹던 사람들은 벌써 이만큼 배부르고 취해 있고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것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삶도 서러운데 이 교회라고 모인 곳에 왔는데 또 차별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데 이게 이로운 게 아니라 해롭대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 마음고에 상처를 더 주는 거예요, 지금 모여가지고. 그 33절에 이런 말씀도 나오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기다린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받다, 영접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같은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약에 보면 받으라, 영접하라.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같이 영접하고 환영해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구체적인 행동은 뭐냐면 자신들이 볼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신분이 떨어지는 사람들, 어울리기 싫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같이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게 사랑한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거고, 그게 제대로 주님을 믿고 있다라는 증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고린도 교회에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야고보서가 보내신 공동체의 상황을 봅시다. 야고보서 2장 세 번역으로 보면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3절, 1절부터 9절까지 몇 개의 구절을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2절,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라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8절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의 율법에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결국 어떤 말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부자하고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 대하지 않는 것. 근데 그 당시 사회는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당연히 지위 높은 사람들이 오면 그만한 대우를 받고, 신분이 떨어지는 사람이 오면 그런 대우 받는 게 사회 일반적인 너무나도 당연한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뒤집어 엎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건 그 차별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서주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 같은 자리에 서줘서 결국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같은 형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매다. 이게 지금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구체화된 행동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너무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43절과 44절이에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 또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분리해서 생각해. 섬기는 거, 종이 되는 거, 뭐 환영하는 거 다 따로 생각하는데 결국 다 하나로 연결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오늘 표현을 따르면 종이 되는 것이래요. 종이. 종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니까 종이 좀 근사해 보이지만 영어로 보면 슬레이브예요. 노예.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게 노예가 되는 거래요. 노예는 그 당시 사회에 결국 뭘 얘기합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예요.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난 복음 들으러 왔는데 너 구원받고 그렇게 살려면 너 노예가 돼야 돼. 이러면 그 얘기 들으면서 그 당시에 누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 듣자마자 질리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제 이야기는 네가 노예가 되고 사회의 가장 저열한 바닥으로 떨어질지다. 그게 복음이다. 이게 아니에요. 결국 자기가 같이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노예와 같은 사람이 와도 그 사람과 같은 자리에 서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신분이 다르고 나는 당신과 처지가 다르다가 아니라 그 노예된 사람의 곁에 비판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서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이웃사랑이고 그게 복음을 들은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나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 그게 결국은 사랑이고 그게 환대고 그게 영접이고 그게 섬긴다라는 표현에 결국 다 같은 취지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접이나 환대나 받아들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계속 성경을 나중에 보다 보면. 왜 그럴까요? 반대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되고 있으면 그거 왜 굳이 이야기하겠어요?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난 사회에서 괜찮은 사람, 좀 인정받는 사람,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이런 생각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성별의 차이, 피부색의 차이, 빈부의 차이, 학식의 차이, 그 모든 차이가 태양볕 아래의 눈처럼 녹아버리는 순간에야 우리는 하나가 됐다라는 기쁨을 알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같다라는 데서 오는 기쁨이다. 그 기쁨,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예외 없이 모두 다 결국 힘없는 존재로 태어나 힘없는 존재로 죽는다는 진실을 깨달을 때서야 온다. 가진 것, 이룬 것, 성공한 것이 아니라 힘없는 존재로 태어나 힘없는 존재로 죽는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똑똑한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지식이 높은 것 같고요. 우리 재산이 많은 것 같고요. 괜찮은 사람 같아도 결국은 다 나중에 죽을 때가 되고 다 노년이 되면 비슷비슷해져요. 우리가 수술 대기실 같은 데 가보면 알잖아요. 그 앞에 사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학식이 있건 없던 뭐 유식하든 뭐하든 의사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막 기뻐하고 누구는 울고 있고 결국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족들의 회복을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자리에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가 뭐 그렇게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순식간에 잊어요. 교만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게 한동안 이분이 그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고 인터넷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분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또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스포츠 스타가 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능력과 노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런 신체적인 우월함도 사실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DNA의 역할도 있고 동시에 사회가 원하는 인기 스포츠 종목의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나우두나 메시가 만약 중세 시대에 태어났다면 단지 공을 드리블을 잘하고 공을 차서 정확한 지점에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엄청난 인기와 부를 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자신하지만 그가 가진 좋은 머리 역시 유전의 덕분이고 더 나아가 그 뒤에는 부의 세습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명문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고액의 학비를 댈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쪽집게 과외가 필수입니다. 미국도 그렇대요. 집안에서 그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갈 확률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개천에서 태어나서 혹은 유색인종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높은 문턱을 넘을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오직 자신의 100%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와닿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실패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연대와 공공선이 무너지는 게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능력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능력이나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도 사실 순수하게 다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 자기가 어느 집안에 태어난 거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것도 운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게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너 이렇게 살면 저기서 저 노동하는 사람처럼 이런 식의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다 자기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주의고 그게 자본주의의 모습이 돼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만 그 실패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노력 안 해서 그렇다고만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열등감과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무능력함으로 더 빠지고 자기가 다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결국 망가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같이 살라고 이 세상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서로 다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자기의 능력이고 저건 무능하고 게으른 거라고 지적하면서 그렇게 서로 상처 주고 망가져가는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고. 교회만은 달라야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그 신분의 높은 귀족들, 자기의 노력 아니잖아요. 태어난 것뿐이지. 결국 남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거, 이게 다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내가 내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난 그저 저 사람과 같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같은 자리에 서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겸손하고 그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들어있는 능력주의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교만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만나면서 부수어 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능력 있고 자신이 잘해서 출세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려워요. 당신 죄인입니다. 무능합니다. 그거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어떻게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계급사회에 살던 로마 사람들, 로마 시대 사람들한테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내가 어떻게 저 노예나 찌질이와 같은 존재가 되는가? 현대 사람들한테 나 같은 부자가 이렇게 명품을 입고 이렇게 교양 있고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고 저렇게 찌질이 같은 사람들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모범적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하고 같이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게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너도 거지, 너도 노예 그 자리에 쓸 수 있을 때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갔어요. 교회 청소년부 교사들이 이런 자랑을 하더래요. 우리 교회는 술, 담배 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 교회 모든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 술, 담배를 안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술, 담배 하는 아이들이 나올 수 없는 교회를 만든 겁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또 아시시의 프란시스라는 이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성자인데 이분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고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일어난 일이에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39일을 굶으면 어떻겠어요. 배가 고프니까 한 젊은 제자가 수프 냄새가 나니까 너무 끌려서 수프 한 숟가락을 팍 퍼먹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39일까지 어떻게 금식을 했는데 이놈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눈을 부릅뜨고 막 비난하려고 막 째려보고 있는데 그때 이 스승인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말없이 수저를 들더니 그 젊은 제자가 먹던 수프를 같이 떠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그 스승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인데 굶으면서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분이 아는 거예요. 너는 우리보다 못한 존재야. 너는 금식에 실패했고 너는 열등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건 비난하거나 너는 나와 다르다가 아니라 같은 자리에 서주는 게 사랑하는 거구나. 그걸 이분이 아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교회든 나는 같은 자리에 서주는 사람인가? 그걸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하지만 같은 자리에 서주는 거, 그게 복음의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계단 올라갈 때 말이죠.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 때로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 되게 힘들어요. 내가 이 계단까지, 이 계단 하나 오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이 계단 하나하나 올라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런데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알면 그 계단 높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의 손 잡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힘든 거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요. 올라간 계단에서 한 계단 내려와서 두 계단 내려와서 아닌 사람들과 손을 잡아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저 정상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저 계단에 빨리 올라가게 해주세요. 계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들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과연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실까요? 계단 올라가는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계단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손잡아 주는 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에요. 지금 문제는. 근데 많은 기도가 올라가는 상향지향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받아서 나는 출세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단을 내려가서 아닌 사람들과 손잡고 같은 형제고 자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건 우리가 생각하는 계단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잖아요. 내려오신 거. 우리도 우리의 계단을 내려갈 때 그곳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요.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어디 있죠? 왜 예수님 나하고 경험되지 않죠? 예수님 왜 나하고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 간단해요. 한 계단만 내려가 보세요. 그럼 그곳에 예수님이 있어요. 내가 요새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난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난 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자꾸만 힘들다면 한 계단 내려가서 내가 생각할 때 힘들고 지친 이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감동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갈 수 있는 삶,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들어주는 삶, 그리고 같이 공감하는 삶. 그게 사랑이에요. 실제로 심리 상담학에서 보면 미러링이라는 기법이 있대요. 미러링이 뭡니까? 이 거울이잖아요. 미러가. 거울 비추듯이 비춰주는 행동, 이걸 미러링이라고 그래요. 이게 부부 상담에서 많이 쓰이는데 그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상대가 맞다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다 그러면 아 그렇군요 하면서 그 사람이 난 이런 뜻입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걸 확인받을 때까지 다시 또 물어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행위는 뭡니까? 비난이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그냥 듣고서 아 그렇군요. 이 말인가요? 내가 잘 이해했나요? 하면서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평가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린 시절에 상처들이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과 좋지 않은 관계라든가 뭐 사랑을 받지 못했다든가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배우자가 채워주기를 기대하는데 그 배우자가 그걸 알고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다 막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더 상처 있고 더 삐뚤어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이 미러링이라는 걸 하게 되면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묻고 대답하고 그 사람이 입장에서 그걸 다 이해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아 그랬구나. 아 그래서 저런 말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 다 내 모습 그대로 좀 받아들여주고 힘들었지라고 말해주는 누군가가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비판이나 어떤 기대나 어떤 요구가 아니라 내 존재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그 누군가의 상대방이 어른이든 아이든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지금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라는 건 그 자리에 같이 서주는 거. 비판하거나 분석하거나 정죄하거나 해결책을 찾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상대방과 같이 서주는 거, 있어주는 거, 존재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네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왜 성찬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막 서로 멸시하고 차별하고 너는 노예잖아. 너는 우리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어. 그런 이야기가 나는 공동체에다가 왜 성찬의 이야기를 갑자기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바로 베푸시는 이 성찬 자리는 누가 높고 낮고가 아니라 다 연약한 하나님 안에 자녀고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으로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빌려줬던 그 사람이 이 잔치에 이 자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린 다 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 그게 성찬이고 그게 예배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이 먹이시잖아요. 오병이어가 일어난 게 뭐예요? 오병이어가 바로 성찬식이에요.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형제 자매끼리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그 자리에 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오병이어를 먹이시는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먹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 오병이어의 자리, 그게 바로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같은 자리에 서 줄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선교지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오순절 교단 목사님이 집 없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재우고 먹이고 돌보아 주었는데 그 중에 한 노숙자 형제가 목사님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고 불러도 안 와서 가보니까 지병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울며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는데 돌아가신 분 주머니에서 편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는 많이 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짧고 간결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예수님, 이 교회가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이 편지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식탁에 앉은 우리는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 가운데 그분은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곳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일터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늘 기억하기 원해요. 내가 같은 자리에 서 준 적이 있었던가? 늘 비난하고 살았던 삶은 아니었는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같이 일하는 이에게 내가 늘 비난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는가? 같은 자리에 서는 사람 되기 원한다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랑하자, 이것만큼 추상적으로 멀리 들리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랑해야지라고 말은 하지만 언제나 나의 성격과 나의 성질과 나의 판단과 나의 비판 가운데 지적하기에 바쁘고 분노하기에 바쁘지,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정말 우리의 옆에 있는 이들의 자리에 나란히 서줄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아픔과 때로는 고민들에 같이 공감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그 이야기 가운데 같이 살아주는 그 순간들을 만들어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낮은 자리에 그들과 함께 같이 서고자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할 때에 그동안 쌓았던 비방과 대적의 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서주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서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연약한 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만 같이 각자 기도하죠. 아버지, 우리가 같이 서주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무런 판단이나 비판이 아니라 힘들었지, 그리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자살하기도 하고 낙망하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과 같이 서주는 한 사람만 있었으면 그렇게 망가지거나 자살하거나 쓰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친 이들 가운데 같이 서줄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말보다 안아주고 그 힘듦에 같이 눈물 지어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의 힘듦에 같이 하고 주님 위하여 주님 바라보자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는 쉬운 일보다 그 힘든 자리에 때로는 그들과 함께 같이 서줄 수 있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간증들을 넘치게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